거룩한 주일 주의 놀라워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지요? 우리 삼산채플에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5층에서 또한 영화부실에서 또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3월 설교 주제가 I'm possible,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전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을 이룬 위대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알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고향교회에서부터, 그리고 세계교회에서 교육자 생활을 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잊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담임하기 이전에 서울의 목동의 모교에서 부교육자로 있었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리 심도를 하는 거예요. 저 전라도 여수에서 사시다가 셀러리로 사시다가 이제 상경을 해서 꿈을 안고 올라왔는데 그렇게 인생 사는 게 쉽습니까? 서울 사람들 똑똑하잖아요. 이리저리 어려워지고 힘들고 아이들은 어려운데 퇴직금 받은 거 다, 그동안 본 거 다 없애고 너무 힘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고. 저보다 한 7, 8살, 한 10살 더 먹으신 분인데 말이죠, 그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지 그분도 울고 저도 울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나는 불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여러 번 불가능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1, 2, 3, 3번씩이나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90세에 이르도록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의 인식의 사고를 완전히 전환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도 한 번 더 경험을 하였고, 늙은 종에게 자기의 아들의 배우자를 찾으러 보낼 때에도 기도하고 보냈고, 그의 늙은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주 순조롭게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아서 결혼을 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불가능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역사는 3대가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이뤘고, 그리고 실망할 때 또 찾아가셔가지고 창세기 17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분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한 것은 이행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씀하신 그 즉시 이루지 아니하고 세상 시간을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우리조차 보이지 않는 약속의 축복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도 하지요. 기도보다는 기술을 의지합니다. 경험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방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믿음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그의 믿음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지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지니 그의 아들 이삭에게 결혼에 성공하게 합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하시니 40에 결혼하여 20년 동안 아기를 기다리다가 60에 기필코 아기를 낳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지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는 기도하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능하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3주간 동안 제가 끊임없이 외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포인트입니까? 핵심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자는 거요? 그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입니까? 적용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줘야 되고 나와 경험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글을 깨우친 초등학생이 한글을 모르는 유치원생에게 찾아가서 나는 엄마라는 글자를 읽을 수 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들도 할 수 있다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생겼으니 당신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당신 힘들고 있지만 당신에게도 가능한 일이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던 말이에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시하고 그를 내동댕이 쳐야 되는 것입니까? 깨닫고 알 때까지 이해시키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오늘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내려오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즐기신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딱딱하게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듣기가 딱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땅의 윤리도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틀어 사용해서 하늘의 진리를 하늘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무엇을 가능하도록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사업에 막힌 길이 열리도록 기도에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카의 대학 가기 위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은퇴 이후의 준비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자녀와 후손들이 이 땅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하셔야 되고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고 준비하는 바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어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사람들은 염려하지요.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 이런 단어인데 뼛속을 마르게 하다 이런 거예요. 염려하면 뼛속이 말라요. 마음도 상하고
그래서 행복이 없죠.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 여러분, 부모는 지금 자녀가 무엇 때문에 찡얼대고 우는지 알아요. 우는 소리만 들어도 얘가 소변을 봤구나, 얘가 배고프구나, 춥구나 알잖아요. 길로 봐서 알잖아요. 아니,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걸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멀리서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139편에 말씀하고 있던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봐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봐라.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교회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염려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것을 늘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불가능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징표와 이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서울이라는 얘기고, 서울의 종로통, 정치의 1번지, 여의도, 강남, 거기에서 사역하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큰 인물들은 죄를 더 크게 짓고 적은 사람들은 죄를 적게 짓는 거예요. 정치인, 최고의 경제인, 최고의 종교인은 죄를 지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 말기 사역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인, 정치인, 종교인들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말씀 사역을 이 사역에 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저도 편한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까칠한 분들이 계셔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저는 새신자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기를 했다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늘 겸손해야 되고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고 남유다의 급격한 몰락을 경험한 산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의 몰락, 한 개인의 몰락을 눈 눈으로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불의하고 범죄한 자들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예일 수는 없으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은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이 사성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1장서부터 61장까지 그냥 묻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항상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님들이 송구영신 예배나 1월 1일 첫 예배에 이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합니다. 저도 금년도의 송구영신 예배에 이 말씀을 묵도 시간에 외치고 매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승리와 축복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축복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이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동일한 상백하고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교회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축복과 부흥을 약속하듯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 모는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롭고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시죠? 타락이고 두 번째는 변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렵고 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잘 소개해 주겠습니다. 전에는 네가 뭘 당하며 버림을 당하며, 전에는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께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마치 우리가 버림당하여 미움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마음이 썰렁하고 심이 들고 어렵습니까? 교회로 향하는 자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되 교회 밖으로 떠도는 그런 심상치 않은 이들이 있는 것처럼, 마치 가나안 교회 안 나가 교인들, 우리 교회도 몇 년 동안 등록하지 않고 예배당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두는 거예요. 등록 안 한다는 거죠. 하면 터치받고 귀찮다는 거죠. 그럼 애경사는 어떡하노? 교회는 온 성도들이 개개인이 뭉쳐진 하나의 유기체적인 조직체잖아요. 생명의 조직체예요. 서로 아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돋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요즘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인과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으니까, 뜨거우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남아있는 한 회복하고 부흥하도록 다시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남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위대한 거상 엘리야가 너무 실망을 한 거야. 막 46기를 출애굽한 것과 로덴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주시오. 얼마나 심히 들었냐면 악한 지도자 때문에. 이게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선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백성들이 평안한 거고, 의인이 많으면 백성들이 즐거워하거니와 의인이 없으면 백성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정권을 잡은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잠언 29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나를 죽여주시오 차라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아직까지 바알과 아사라에 입맞추지 않은 7천인을 남겨뒀다. 왜 너 혼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척하고 그러니?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나의 백성들이, 숨겨놓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엘리야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용기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함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 시대에 세우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이사야서 6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로도 천명을 이루시고 약한 자로도 강국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은 작은 자, 약한 자라도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작은 자, 약한 자 그러면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지 않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겨자씨가 굉장히 적잖아요. 배추 씨앗 맞지 않습니까? 누룩은 빠놓으면 부실부실부실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처음에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겨지면 커져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기도 하고 술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누룩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엄청나게 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도, 우리 한국교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초창기에도, 우리 강원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도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라는 존재 자체조차도 위태로웠던 겁니다. 그러나 보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으로 급속하게 부흥과 확장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며 또 죄에 넘어지기도 하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 모아 교회라는 공동체를 조직해 주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놀랍고 또 놀랍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탐꾼들은 자신은 메뚜기 떼라고 표현하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큰 장대, 장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헤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결국은 가나안을 얻도록 한 것입니다. 맞다, 우리는 그들과 비하면 메뚜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저 땅은 우리의 땅이다, 올라가자, 해보자, 그들 두 사람이 리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리더의 생각과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이 10대 때 말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더니 그 형 엘리압이 너 구경으로 나왔냐? 막 야단치고 욕하는 것입니다. 형의 말을 듣고 사라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솟아오를 것인가?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벌벌 떨고, 사람들이, 나도 우리 교인들도 보면 말입니다, 어려운 일 때는 다 고개 숙이고 말하지 않아요. 좋을 때만 고개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마치 자라 성들에는 거예요. 거북이 성들에는 거예요. 위협이 없고 힘들어지면 고개를 쑥 숙이다가 좋아지면 고개 빼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다 숙이겠어요. 사울왕도 숨기고 있어요. 그 다윗의 7 형들도 다 장군이고 그런데 다 고개 숙이고 죽을까봐 누가 나서는 것입니다. 야, 쟤는 누구냐? 내가 그 이세 아들 막내라고 하는데 저 소년이라고, 청년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떡할 거냐? 내가 나가겠다는 거야. 내가 어떡할 거야? 그럼 네가 한번 나가봐. 내 옷, 갑옷 다 뽑아주고 칼까지 다 주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안 맞아요. 왜요? 사울은 키가 크고 다윗은 키가 적었으니까 다 벗어버리고 전에 하던 대로 물밑돌 하나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다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말하는데 혼자 나서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겁쟁이인 거예요. 국방부 장군도 있었어요. 장군들도 다 있어요. 근데 10대의 어린 나이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한나라의 왕이 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왕의 후손이 나는 거예요. 버젓거없는 낙이 두 가지 쓰겠다고 하니 주인 애들이니까 예수님이 그를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축복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18절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황폐,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거다.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는 그러잖아요. 20절에 다시는 네 해가 짖지 아니면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황폐 파멸이 없다. 다시는 슬픔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오직 여호와의 너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 이 모든 것이 그의 회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 교회의 회복, 구원의 회복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오유쿠스를 정하십시오. 그래, 정해 주십시오. 그래, 오유쿠스들에서 기도하십시오. 저분들이 우리처럼 예배자 되도록, 기도자 되도록, 헌신자 되도록 말이지요.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자요 약한 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8장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말입니다. 임직자들을 통해 1000명, 10,000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광음의 온 성도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22절을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이 이제 먼 훗날에 성경을 나눠놨는데 이사야서 60장 말씀은 61장 1절 말씀을 붙잡아야 성경이 해석되는 겁니다. 읽으십시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는 여러분 심령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선포하듯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언한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선진들에게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일터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소그룹이나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사 약한 자 그리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